오늘은 우리가 본국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영은 그 경성함이 허사고 그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수고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가 경영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회사를 시작하는데 내가 하는 게 그 경영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의 회장이나 LG의 회장이나 또는 현대의 회장이 와서 경영하는 것이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경영 실력을 이미 알고 있지요. 세계 굴지의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기업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아마 그들이 우리의 회사를 와서 아주 조그만 컨설팅만 해줘도 우리의 회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 우리는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삶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밭을 갈고 그리고 그 밭을 갈아서 거기에 소이향이나 대희향 또는 소맥과 대맥, 귀리를 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땅에다가 이 씨를 심고 씨를 심은 다음에 그것이 열매가 되었을 때에 그 열매를 어떻게 그들이 열매를 추수할 때 어떻게 곡식을 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짧은 그런 비유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신가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 농부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려면 첫째로 우리가 먼저 선임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시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굴지의 회사에 그런 아주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 와서 우리의 경영을 도와주려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일입니다. 제가 파라마타에 살았는데요, 그때 저희 친구, 지금 목사가 같은 목사지요. 친구 목사,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같이 쉐어를 했어요, 그 집에서. 그리고 살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교민 잡지나 호주 나라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교민 잡지를 이게 찾아보려는데 파라마타까지 오는 사이에 이미 캠시 있는 사람들이 그 잡지를 다 보고 먼저 전화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우리 캠시를 가자. 그래서 그 잡지가 나오는 날 캠시로 향했습니다. 캠시로 갔는데 이제 스트라스필드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다 디지털로 전광판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 판자에, 노란 나무 판자에 까만 글씨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거기 영무원이 와서 이번 가는 기차가 파라마타행이면 파라마타행이라고 이거를 고리를 걸어서 딱 내려요. 그러면 이제 파라마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기차가 어디 쓰고 어디를 경유하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느 방향이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고 타는데도 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희는 분명 캠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생겼는데 또 다시 파라마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서 다시 왔어요. 거기서 또 다른 방향을 탔는데 또 혼수비로 가고 있고, 다시 와서 또 탔는데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루 종일 거기서 오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둘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둘 다 와이프들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 찾냐고. 길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기차를 탈 때도 영문한테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오케이, 예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서 갈아타야 되고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도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지금 뭐 디지털로 잘 돼 있기도 하고 다 길을 알아요. 루트가 어떤지도 알고 절대 물어보지 않고 다니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살아가는 내 삶의 그 바운더리가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묻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쳇바퀴 돌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진 거죠. 그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했을 때, 출애굽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모세는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그럼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세밀한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 묻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물어야 됩니까? 그냥 있는 거 먹고, 그래, 있는 거 먹는 거지. 늘 먹는 밥 먹는 거지. 그걸 꼭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쁘신데 그것까지 물어보면 하나님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광야에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본 거예요. 무슨 땅에서 씨를 심어서 곡식처럼 난 것도 아니고요. 이슬처럼 그냥 땅에 깔려 있는 거예요. 꼭 갓씨 같다 그랬어요. 그걸 먹는 건지, 이걸 어떻게 먹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라, 거두는 거예요. 7일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근데 거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데 그 경영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무지해서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잠언서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도리어 미련한 자가 희망. 왜? 미련한 자는 물어보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삶의 습관으로 살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다. 이 봇물이라는 건 뭐죠? 보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 이것이 옛날에 이제 논밭이죠. 그런데 이게 봇물이에요. 이게 보입니다. 이걸 보라고 그러고 이 보에 가둬둔 물을 봇물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이것을 가둬놓았다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보를 이것을 삽으로 파서 이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일로 흘러서 이 논이나 밭에 물이 들어가서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를 뚫는 거예요. 이 봇물이 흘러오도록 이것을 뚫는 거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봇물을 뚫지 않으면 이 물이 내게로 흘러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봇물을 뚫는 작업이에요.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야 하지만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다시 앞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물이 들어와서 그가 임의로 성령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경영하시겠어요? 우리가 일단 먼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컨설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 위로자 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봇물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우리가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고 그분의 마음이 이 내면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생각나져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오늘 연단이란 말은 뭐야? 단련이란 말인데 이것이 뭡니까? 대장장이가 그 쇳덩이를 불 속에 넣어서 그것이 달궈지면 이 망치로 그것을 두들기는 거죠. 이것이 쇠가 이 쇳물에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부드러워져서 이 망치로 두들겼을 때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칼로, 때로는 괭이로, 때로는 낫으로, 때로는 호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파종을 하려면, 씨를 심으려면 그 밭이나 논을 어떻게 되냐? 먼저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다가 이 땅을 갈지 않고 개간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씨를 그냥 뿌려버리면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또는 거기에 있는 잡초나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이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부드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밭, 농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밭을 가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씨가 뿌려졌을 때 오직 열매를 맺은 땅은 딱 한 땅이에요. 그게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이 무슨 땅이냐면 개간한 땅이에요. 부드럽게 개간되어진, 갈아진 땅.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나를 경영하시도록 내가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연단은 우리의 고난이나 시련을 말합니다. 어느 인간이고 어떤 사람이고 간에 고난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왜 이런 연단과 고난이 올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 심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과 고난은 사람마다 다 틀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단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게 연단이 더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나를 미워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파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의 연단은 왜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 삶에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짧은 연단 속에서도 그 마음이 완전히 개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갈아져서 엎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된 옛 습관의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짧은 연단을 가지고는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연단이 있어야지만이 그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던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마음을 딱딱하게 닫아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꽉 잡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일궈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연단과 시련을 받을 때는 힘들죠. 즐겁지가 않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연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 앞에,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연단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냥 연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맞게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소희향이라는 게 나오고요, 대희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소희향, 대희향은 이 미나리과 식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게 뭐냐면 깨와 같은 거예요. 깨. 여러분, 이 깨는 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소맥, 대맥, 뭐 귀리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밀가 같은 거, 그 다음에 귀리 같은 거, 좀 강한 거죠. 큰 곡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자에 따라서 이것을 탈곡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소희향은 뭘로 한다고요? 작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 같은 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해본 적이 모르는 경우인데, 깨를 이렇게 펴서 말려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작대기로 막 칩니다. 그걸 치면 거기서부터 깨가 분리되고 껍질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맹이가 나오죠. 그리고 그런 대희향은 막대기로 한다. 더 큰 막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맥이나 대맥, 귀리는 뭘로 하냐면 수레바퀴로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이 껍질이 벗겨져서 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작대기로, 막대기로 하는데 어떤 것은 수레바퀴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열매를 얻고자 하실 때에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각 사람이 견딜 만한 만큼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면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막대기로 때리면 그것이 다 부서지고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알곡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연단 때문에 죽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단은 우리의 열매를 얻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부서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안에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연단이 어떤 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때리는 것일수록, 더 많이 치는 것은, 대장장이가 많이 치면 칠수록 더 강철이 나오는 거예요. 더 크게 쓸 거, 더 강하게 쓸 거, 더 예리하게 쓸 거, 더 중요하게 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한 농부가 아닙니다. 무지한 농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기 말씀에 오면 25절에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죄송합니다.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이 그 농부도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지 모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모르세요? 하나님, 정말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좀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알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연단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왜 이 연단이 왔습니까? 저에게 이 고난이 왜 임했습니까? 왜 이 시련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신가를 그분 앞에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맞게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소희향을 뿌리며 대희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희향을 뿌리며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희향, 대희향 또는 소맥, 대맥, 귀리 이런 것들을 심을 때 사람들이 대충 막 섞어서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들을 다 섞어 갖고 훅 뿌려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섞여서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섞여서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서로 영양분을 빼앗기고 어떤 것은 죽어버리고 어떤 것은 잘 자랄 수는 있어요. 또 만약에 어쩌다가 잘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수했을 때 이것을 탈곡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희향과 대희향은 작대기나 막대기로 해야 되고, 또 소맥이나 대맥 귀리는 수레바퀴로 이렇게 눌러서 이것을 탈곡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수레바퀴로 해버리면 소희향과 대희향은 다 바스러져서 거둘 수가 없고, 이것을 작대기나 막대기로 하면 소희향과 대희향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맥과 대맥 귀리는 알곡을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질서 있게 하십니다. 소희향을 심고 대희향을 심고 소맥과 대맥을 심고 가에다가는 귀리를 심는다. 질서 있게 차례로 딱딱딱 정리해서 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도 굉장히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스페이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물 아래와 물 위로 나누시면서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그 땅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보면 그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그 우주에다가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 속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거기다 뭘 만들었냐면 이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하늘에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 땅을 만드신 그곳에 동물들과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건 뭐예요?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씩 껴 맞춰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스럽게 아무저런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질서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혼돈되어 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또 세상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혼돈되어져서 내가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해요. 우선순위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내 삶이 규모 있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게 꼬여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서 있게 우리 가운데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농부가 밭에 심을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만든,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아까 첫 번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질서가 잘 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오더라는 말이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예? 오더. 오더가 영어로 한국말로 뭐예요? 질서라는 말을 쓰죠. 질서입니다. 예. 순서, 질서 이게 할 때 오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오더라는 말의 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한국말 쓸 때 뭘 씁니까?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쓸 때도 오더를 쓰고, 그리고 순서, 질서를 말할 때도 오더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질서는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냐?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도하시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순서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그리고 어둡고 혼돈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빛이 없고 어둡고 혼돈이 있고 그리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공허함에 채워짐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엇인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기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질서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말씀은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이렇게 충만했어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던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이 품위 있게, 규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하라, 치유하라 할 때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하라 할 때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말씀하실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말하라 할 때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그 질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자녀 교육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의 비즈니스를 맡기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긴 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